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역설이라고 있죠. 역설이 뭡니까? 역설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수많은 역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게 되고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역설이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강해지려고 하면 약해지고 약해지려고 하면 강해질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설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했던 것만 말씀드려도 주라. 준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자꾸 주다 보면 더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얻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주지 않으려고 하면 잃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역설이고 틀린 것 같은데 실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에는 놀라운 역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있잖아요.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1주전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치고 거기에 뭐라고 또 나오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은 메시아여.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여 어서 오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 기대를 거는 게 뭐냐면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강성했던 다윗 때 같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며칠 전에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내서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겠어?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올라오시긴 올라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랬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고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왕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왕이라고 한다면 말을 타고 올라와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는 준마처럼 빠르지도 않고요. 건장한 말처럼 무장한 것도 아니고 전사의 위험스러운 모습을 갖춘 것도 아니고 말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나귀라고, 그것도 어린 나귀요. 뭔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왕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깃발을 흔들면서 왕을 환호하는 것도 아니고 왕은 왕인데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왕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모습은 그 다음 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은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다.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근데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함으로 구약의 그 예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기 인용했던 구약의 이 말씀에서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하여서. 그래서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겸손이라는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아짐을 의미하고 가난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갖고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이 나라를 건져내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틀렸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나가는 분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겸손한 분이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보여준 메시아가 달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메시아상에 대해서 교정해 주셨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고 그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 상에 대해서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왕으로 맞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왕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 상은 유대인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 메시아 말고 나를 높여주는 메시아. 겸손한 분 말고 나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어서 나를 높이시는 메시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술방망이처럼 척척척척 다 이루어주는 메시아.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꺼내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옵니다. 항변. 항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딱 붙들고 어쩌면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주님 죽으시다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팔팔하게 살아서 우리나라를 건져주고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셔야 될 분인데 죽으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메시아 상에 대해서 교정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메시아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랐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도 메시아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상이 틀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다음 말씀으로 이걸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얼마 후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는 이스라엘 밖에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는 지역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게 면담을 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스라엘은 좁으니까요. 더 넓은 세계에 가서 이름을 펼치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의 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영광 그러면 언제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진급이 되었을 때, 출세할 때, 병이 나았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해요.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드디어 왕이 될 때가 됐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한 영광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생각한 영광은 뭘까요? 그 다음 24절 보시면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밀 비유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밀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승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내 소원대로 되는 거, 이런 게 영광인데 우리 주님이 생각한 영광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살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거야. 그게 열매야. 우리 주님은 영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을 통하여 갈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인데 인간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죽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것. 이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개념과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개념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봐도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중에 핵심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명히 정리해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만 보더라도 기독교는 땅에 떨어짐으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 땅에 떨어짐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다. 저는 이걸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말구유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끝난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기독교가 완성이 된 건데, 말구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한 것, 낮은 것, 겸손한 것, 버림받은 것을 말하죠.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 이게 기독교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변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상상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갈릴리 저 호수에 저곳을 가리키면서 여기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던졌더니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것을 가지고 상상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주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저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도사니까 저는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잘 아는 전문가니까 저에게 여기 던지라 그러면 제가 던지고, 저기 던지라 그러면 던지고, 그러면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제가 반띵하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베드로와 동업한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다른 길이 있어. 그 길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너의 인생을 들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길이야. 너를 쓰고자 하는 길이 거기니까 그 길로 가야 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역설을 더 부연해서 그 다음 설명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이 역설이 나와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에 이런 역설 또 보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거 비슷한 얘기긴 해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거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자. 저는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자. 전 이걸 다르게 바꿔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과도한 자기 집착이에요. 과도한 자기 집착. 모든 것의 중심은 나, 내 유익,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나의 유익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정말로 나만 생각하고 과도한 자기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나무를 보면 거목에게 사람이 모이거든요. 거목이 뭡니까? 그늘을 제공하는 게 거목이죠. 그늘을 제공하면 사람이 거기에 와서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 중에도 거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이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면 쉼과 회복을 얻어요. 그 사람이 거목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내 것도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것을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비루한 생을 살기 위해 영혼을 팔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루한 생을 살기 위해 영혼을 팔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참 멋지다 생각하면서 제 용어로 바꿔봤습니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쪽팔리지 말자. 제가 자주 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목사로서 쪽팔리지 말자. 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목사로서 쪽팔리지 말자. 반면
여기 말씀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비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난 것. 자기를 넘어서 타자를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넘어서 타자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이게 자기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존시켜준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여 당신의 생명을 타자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놓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요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이렇게 모으다가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김구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한다. 겨우 내 한 몸 먹고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게 한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1인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1인분의 삶. 1인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복음이 가르치는 역설을 절대 실천할 수 없다. 와, 이 1인분의 삶이라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 목회도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한, 저와 저의 가족의 유익을 위한 목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저도 1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원이 몇 명 나오고 헌금이 얼마 되는지 떠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1인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때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새해 소망을 밝혔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새해 소망을 얘기했다고요. 그 새해 소망이 뭔지 들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 아이의 새해 소망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아마 10살 안팎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10년 정도 사는 동안 이 아이의 세상에 이걸 입력해버린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이 아이의 부모를 비롯해서 세상이 이 아이에게 나만 잘 되면 돼라는 걸 입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소망이 그게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1인분의 삶을 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 사랑해서 1인분의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 벗어나자. 내 생명을 미워함으로 타자를 살리자. 그게 교회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길을 살기를, 가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도 향하고, 예수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우리 그 찬양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발이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만 가지 않았나 싶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영광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어딥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당연히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고 지구 끝까지 복음이 가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땅 끝이 뭘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벼랑 끝. 그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신앙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만 함께 찬양하죠.